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할 때는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듣고 변화되는 태도는 참 소중하다. 말할 때는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듣고 변화되는 태도는 참 소중하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시대처럼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재앙에 가까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이 시대가 그런 시대려니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고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죽음과 몰락의 길을 걷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14장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고집과 뚝심은 달라요. 뚝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듣기 좋은 칭찬이지만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유쾌한 일이 아닌 걸 알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 이렇게 뚝심 있는 믿음의 사람과 고집스러운 욕심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시야 왕 같은 사람,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바로 뚝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인물들을 닮아야 할 존재로 보여주시는데 지금 남유다 마지막 시대의 모습은 뚝심 있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고집하는 욕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욕심에서 돌이킬 마음도 없었고 그런 자신의 욕심을 뚝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바른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욕심과 고집에 빠져 도저히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자기가 대신 자꾸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그랬죠. 14장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간절하게 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중보한다고 해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중보자들의 절실하고 간절한 지극정성 치성의 기도보다 필요한 건 그 백성들의 진심이 보이는 삶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해 주는 걸 들으면서 아버지가 알면서도 참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분명히 어떤 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징계와 교육은 더 이상 어머니의 중보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만약에 간다면 만약에 그게 정말 맞다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느낌과 감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라면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들의 길로 나와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 것처럼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의 기도, 어떤 사람의 중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15장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너의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나에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여기서 지쳤다라는 말씀이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염증이 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출애굽으로부터 따지면 지금 860년, 그러니까 거의 1000년간 저들을 기다리고 달래고 돌이키려 하여도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지 1000년을 내가 기다렸어라는 어떤 기간이 길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백성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줘도 아무도 그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길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거든요. 15장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거절하고 자기의 길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핑계와 변명,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불순종할 때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멸망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 길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마음 중심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다른 누구나 환경이 아니라 자유지를 가진 그 자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하나 돌리는 게 그렇게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마음 돌리는 것처럼 너무 쉽고 싸게 치는 게 없죠. 돈이 드는 게 아니라고요.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복잡한 문제 암호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런 순종의 마음보다 욕심과 고집이 자리를 잡으면 이제 그거 돌이키기 정말 힘들죠. 우리가 욕심에 휩싸여서 하나씩 둘씩 욕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식욕, 무욕, 성욕,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자꾸 하나씩 추구하다 보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욕심과 고집 때문에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모든 게 너무도 풍족했던 그 완벽했던 세상, 천국과 같았던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와는 그 딱 가지고 싶은 게 하나였어요. 선악과. 그거 먹겠다고 결국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끝장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성경의 시작 이야기부터. 또 계속 보면 다 그런 얘기인데 옷 한 벌, 금덩이 하나, 은 몇 덩이 갖겠다고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여호수아 시대 아간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그 은 한 덩이 옷 두 벌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속이고 문둥병을 얻은 그 게하시 종. 또 예수님 시대 은 30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차분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욕심과 고집은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불평과 불만, 변명과 핑계, 분노로 가득 차게 합니다. 게으름이 무서운 죄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게으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면 되는 일에 대해서 끝없이 변명을 늘어놓는 상태거든요. 자기 욕심대로 버티고 싶은 만큼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죄예요. 조금만, 한 번만, 5분만 더 이래가면서 끝까지 뭐예요? 자기 욕심과 타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않고 깨지는 가정의 부부들을 보면 대부분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쌍방 모두가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않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게 상대방을 위한 거다.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서 더 무섭죠. 오늘 이 시대 풍토라는 게 자기가 있는 것에 자족하는 게 아니라 남과 계속 비교해서 만족을 삼는 분위기여서 이미 많은 가정이나 청년들이 그런 비교의식으로 인해 욕심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허덕이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런 문화에 빠져서 어른 세대들과 다를 바 없이 이미 지나친 욕심과 과한 고집,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데도 그게 너무도 당연한 개성 있는 삶이다. 이렇게 속고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런 세대들의 특성을 보니까 첫째, 극히 자기중심적이 돼버렸고 자기 멋에 살고 오늘 지금을 만족하며 산다. 지금만을 위해 산다. 두 번째, 자신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지 자기에게 피해가 입혀지지 않는 이상 남에게 관대한 게 아니라 그냥 무관심하죠. 세 번째,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헌신의 의미를 모르고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의아해한다. 책임이 지는 거에 대해 의아해한다. 네 번째,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고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회의적이 되고 참을성이 없다. 다섯째, 오늘의 만족을 위해 살다 보니까 방향성이 부족하고 차주 직업을 바꾸고 여행을 많이 한다. 여섯 번째, 굉장히 물질 중심적이고 컴퓨터나 모바일폰 등 모든 것에 아주 중독적 경향이 있다. 일곱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책임 없는 동거 관계로 살며 만약 결혼한다면 20대 말이나 30대를 넘어선 나이에 한다. 자기중심적이다 보니 이런 세대들이 형성하는 모든 관계는 불안정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남을 향한 배려가 없다는 거죠. 남을 향한 배려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 말기 여호야킴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욕심, 자기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살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닌데 늘 그래온 거 아닙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중보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제 이런 삶, 너희 뜻을 돌이키는 삶에 염증을 느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돌이킬 수 없는 사명이고 이제 북쪽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사실이 기정사실화 돼버리니 그런데도 욕심에 가득 찬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않고 이런 현실 앞에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원망스럽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 20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래서 안 해, 그만둬 이랬다가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이 계속된 말씀이 불타오르니까 이게 또 참을 수도 없고 막 이런 거죠. 나는 오늘 우리 시대 속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교회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 욕심에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먹힐 성경 본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건드리지 말고 그저 잘 된다, 복 준다, 축복 준다, 칭찬한다, 잘 풀린다 하는 거 외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런 말 안 하면 누가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이 가만두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들은요, 바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은 항상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죽였고 많은 선지자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명령대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길을 가니까 이 세상은 결코 그런 성도나 이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대로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게 다 평안하게 푸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닌 거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결정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른 길이 열린다고. 바른 길. 위협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손에서 뭐라는 거예요? 목숨을 구원하겠다. 내가 널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부드럽게 막 바꿔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를 노성벽 같게 하겠다. 이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선 노성벽 같은 말씀의 성벽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게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은요 절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중보로 바뀌지 않아요. 중보를 하는 사람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대할 때 오랜 인내와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심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아무런 순종의 행동도 없이 그저 간절히 40일 금식하고 100일 철야기도 하고 이런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저들의 마음은 더더욱 욕심에 뿌리를 두고 행동과 말을 하기 때문에 저들이 원하는 바를 잘못되었다고 하고 저들이 싫어하는 바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저들은 분명 이를 갈고 공격하고 죽여 없애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실되게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마음을 더더욱 말씀으로 굳건케 하시겠다 말하는 거예요.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이 어찌 살든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같은 경우 우리가 봤듯이 그는 정말 목숨 걸고 정말 나라를 살리려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도 그렇지 않으니 이 가라지들 속에서 이 알곡은 결국은 피해당할까 봐 하나님 오히려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15장에서는 이렇게 선지자의 중보처럼 거절하시는 모습을, 중보조차 거절하시는 모습을 통해 지금 남유다가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를,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16장, 17장은 예레미야에게 내려진 3가지 명령,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3가지를 명하신데, 첫째,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있을 그 칼과 기근과 질병의 재앙 때문에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는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심판의 확신을, 예고를 하는 거죠. 둘째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서 통곡하거나 애곡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서 평강을 빼앗았고 인자한 사랑과 은혜를 더 이상 베푸시지 않겠다라는 걸 말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 속에 사는 것을 무슨 자기의 능력의 결과, 우리 시대의 어떤 축복이라 말하는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애와 사랑과 인내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바이러스 하나로 세계가 순식간에 휘청거리고 각 나라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아, 우리가 살았던 일상이 너무 소중한 거였구나. 당연한 게 아니라 소중한 거였구나. 우리의 일상의 무난한 삶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 사랑의, 은혜의 결과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저들의 삶을 보호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누리는 것들, 집안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펑펑 쏟아 나오고 집안에서 만들어내는 오물과 쓰레기들이 그때그때 다 치워지고 깨끗이 살 수 있는 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라도 살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지진이 없고 가뭄이 없고 물난리가 없고 큰 화재가 없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의 손길을 한순간이라도 만약에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 곳곳 우주의 질서는 파괴되고, 그러면 그것은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와서 모두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지금 남유다 왕국에게 다가온 거예요.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합니까? 저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길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상숭배의 길을 고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잔치집에 들어가서 함께 사람들과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16장에서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고 공의로 일할 때가 왔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최악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고 해도 그곳에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길로 돌아오고자 한다면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의 길,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간 좀 완강하게 고집을 피우는 남유다 백성의 역사로 인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예고, 고통,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남유다와 같은 고집불통한 마음이 있는가 좀 잘 되돌아보시고, 남유다 백성들이 걷고 있는 이런 고집스러운 행동들을 답습하지 말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비록 실수하고 고집스럽긴 해도 나의 삶에서 바른 하나님의 길로 걷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하고 기도를 해줘도 하나님께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고집스러운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고집스럽다고 해도 나중에는 그 들은 충고대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거 참 중요합니다. 말할 때는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들은 대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태도는요, 참 소중해요. 그런데 말할 때는 듣는 것 같다가 결국 삶에서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는 참으로 뭐예요? 최악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몰락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분별해 보십시다. 현재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열매가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멸망하는 인생이에요. 들을 때 바르게 깨달음이 오고 깨달은 바대로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인생이 영생과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애가 타는 심정을 외쳐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남유다와 같은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백처럼 잎새에 부른 바람에도 깨달음이 있어 괴로워할 수 있는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듣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와라.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크게 외치며 부르시는데, 그 안타까운 부르심을 듣고 보면서도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 나의 길을 고집하며 걸어온 삶을 회개합니다.
자연재해와 여러 선지자들의 간곡한 외침으로 당신의 길을 잃은 백성들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심정을 바르게 만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오직 생명의 길, 말씀대로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여 기도하면서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기보다 저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넓은 사랑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굳건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무장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 내가 잘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아도, 말할 때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되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엇보다 더 주께 귀를 기울이기 원하고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동행하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